느헤미야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7장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고 또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는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성벽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서 이 성벽과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을 먼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키는 수령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키도록 담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니란 말은 은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란 말은 같은 말인데 야훼, 이 하나님이란 말을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리 중에 뛰어난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키는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해가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고 문을 닫을 때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성실함으로 이 성을 지키고 또 성 주위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집 앞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과연 이 성을 누가 지키는가? 레위인과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성실한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키라고 명령은 하지만 그런데 결국 이 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성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헌신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니와 하나냐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헌신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에는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생각이 뭐냐?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 명단을 기록해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단을 조사하다가 뜻밖의 이 자료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헌신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이 BC 536년이었고요. 또 3차 포로 귀환이 BC 444년이니까 92년 전에 이 명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100년 전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 이 명단을 얻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의 기초를 쌓았던 사람들의 이 명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이름들을 다시 기록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 1차 포로의 귀한 자들의 명단을 다시 기록해 놓은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성전과 성벽을 완성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별했다는 이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하고 그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72절까지 이 나오는 명단은요, 에스라스 2장 2절에서 69절까지에 나오는 그 명단과 동일한 명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사실 두 번째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헌신된 사람들이고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반복해서 이 성경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보면요, 7절 말씀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바로스 자손이 몇 명이고 스바디아 자손이 몇 명이고 아라 자손이 몇 명이라 하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교회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요,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것을 기록을 해서 남겨두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기록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서는요, 그 속에 헌신된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를 지날 때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면요, 이곳에도 헌신된 일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진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린 양의 안에 이 성도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아름다움을 황금과 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과연 이 성에 누가 들어가는가 설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이 언약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DNA 이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99.9%가 일치할 때 자기 자식인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을 통해 깨달아져서 우리 인격 속에 우리 뇌 속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마지막 때 이 성령으로 검사를 해보면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사람 99.9%가 일치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명단이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7장 말씀에 나오는 이 이름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헌신된 백성들,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도 기억을 하고 역사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7장 66절 말씀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70절에서 7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73절 말씀에 자기 기업의 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속에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구별하시고요. 또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나의 이름 또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헌신된 삶, 충성된 삶, 성실한 사람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충성하는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사명 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